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8절까지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말이 끝났을 때에 일명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은 한동안 놀라서 몹시 당황하였다.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벨드사살아, 이 꿈과 그 해몽이 어떠하든지 번민하지 말아라. 벨드사살이 아뢰었다. 임금님, 이 꿈은 임금님의 원수들이 꾸었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해몽도 임금님의 원수들에게나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임금님이 보신 그 나무는 점점 자라서 튼튼해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아서 땅끝 어디에서나 그 나무를 볼 수 있었고 그 잎이 무성하여 아름답고 그 열매가 아주 많아서 온 세상 피조물의 먹거리가 되었고 그 나무 아래에서 들짐승이 쉬었으며 그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임금님, 그 나무는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임금님은 강대해지셨습니다. 임금님의 강대함이 하늘에 닿았고 임금님의 통치가 땅끝까지 이르렀습니다. 임금님이 보시니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나무를 베어 없애되 다만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줄과 못줄로 동여서 들풀 속에 버려두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덮게 하고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라. 이렇게 7대를 지내도록 하여라. 임금님, 그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내리신 명령이 임금님께 미칠 것입니다. 임금님은 사람에게서 쫓겨나셔서 들짐승과 함께 사시며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7대가 지나간 뒤에 임금님은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또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임금님이 깨달으신 다음에야 임금님의 나라가 굳게 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저의 조언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일어났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꾼 내용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오늘 본문 앞부분에도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꿈을 여러 지혜자들에게 묻습니다. 꿈을 해몽해달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자의 우두머리, 가장 높은 직책에 있는 이 벨드사살에게,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벨드사살에게 이 꿈을 해몽하라고 명령합니다. 다니엘은 이 꿈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내리신 명령이 다 이루어진다. 임금님께 미칠 겁니다. 이 꿈은 가장 높으신 그분이 이야기한 것이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엘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높은 분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엘리온. 그리고 앞에 엘, 하나님이라는 말을 붙여서 엘 엘리온,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이라는 말로 구약에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가장 오래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엘 엘리온, 가장 높으신 분, 그 이름은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이름이라고 사람들이 표현합니다. 엘리온, 엘리온, 가장 높으신 분, 혹은 성경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이름이 등장한 건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간 것을 알고는 자기 집에서 키운 여러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 여러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의 식구들과 물건들을 되찾아올 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이 나와서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그 살렘에 살고 있는 그 왕이며 거룩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멜기세덱에 나와서 축복하며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너를 축복한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그뿐 아니라 신약 성경에 가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네가 잉태했다, 네가 남자아이를 배웠다 라고 얘기할 때 소개하는 장면에도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혹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는 말을 천사가 노래하는 장면에서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거기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이 포로로 잡혀온, 그래서 다니엘서가 기록된 것 아니겠습니까? 잡혀온 이유가 바로 그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려서 지금 바벨론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 왕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세상의 정치인 하나가 엘리온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4장의 내용은 특별히 조서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내가 엘리온 가장 높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그분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려고 이 조서를 내린다 라고 4장이 기록된 겁니다. 이게 진짜 아이러니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을 알려야 하는 것은 가장 높으신 분을 믿고 그 존재 앞에 고개 숙이는 그 백성이어야 할 텐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그냥 한 정치인이, 한 왕이 가장 높으신 엘리온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라고 불리우는 그 신들은 사람이 만든 신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만든 하나님 혹은 사람을 만든 하나님, 전혀 다른 하나님입니다. 모든 피조물, 모든 영적인 존재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그리고 그 앞에 고개 숙입니다. 엘리온 하나님께 말입니다. 25절 뒷부분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꿈은 이 엘리온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중 첫 번째는 가장 높으신 분, 그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물론 두 번째 내용도 저기 나옵니다. 그분이 그 뜻에 맞는 그분 뜻대로 행동하시고 뜻대로 다스리십니다. 첫 번째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높으신 분, 그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며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각종 결정을, 마지막 최종 결정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면 그건 최종 판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이 말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골로새서 1장 16절에 표현합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도, 주권도, 권력도, 권세도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주인입니다. 그 주인이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노력하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04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동물과 식물을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그리고는 농사 지으면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 농사 지은 것으로부터 음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걱정과 근심 중에도 순간순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고 공부하고 일하는 것이 헛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것이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27편 2절을 보시면 잠을 줄여가면서 미래를 보며 애쓰고 노력하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혹은 내가 자고 일어나도 어제 했던 그 일로부터 지금 오늘 시작하는 모든 일들까지 내가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가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수고합니까? 근데 그 수고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먹지 못하고 그 열매를 거둘 수 없다면 그 일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면 A학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내가 법을 지키며 살아가면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말에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거부합니다. 물론 그들이 거부해도 그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한다고 쳐도 가장 높으신 그분 하나님을 아는 느부갓네살도 다 자기가 한 줄 알았다는 겁니다. 본문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높이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잊어버렸습니다. 다니엘서 앞부분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장면이 나오고 혹은 자기 신상을 세워두고 여기에 절하라 라고 말했을 때에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가장 높은 왕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걸 잊어버린 겁니다. 20절에 보면 그의 말이 나옵니다. 바벨론에서 이 왕국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지만 22절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이 강성하고 큰 나라가 된 것도 가장 높으신 엘 엘리온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가장 높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 나무가 잘리고 그 영향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26절에 보면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야 그 나라가 바로 섭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가진 권력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을 수도 있고 다시 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이 말을 한 단어로 줄이면 우리가 아는 말입니다. 이게 모르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이 말을 한 단어로 줄이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주님 가르치신 기도 어떻게 시작하는지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 그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릴 때 나를 통해 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고개 숙인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겠다는 다짐과 함께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땅에서 살만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러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야기하러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여러분 비유 어떤 많은 말씀들도 비유로 하십니다. 그 비유에 붙어있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늘 습관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천국은 마치 라고 얘기하면서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하셨다는 겁니다. 기회가 되시면 복음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적혀있는 비유마다 나오는 말입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많은 비유를 드셨다는 겁니다. 결론은 다 하나로 통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라.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믿고 따라가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아주 간단한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이 그 다스리는 그 앞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십시오. 이렇게 마음 먹는다고 금방 되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고개 숙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숙여 경배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서에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높으신 분 그 엘 엘리온 그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하십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표현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뜻이 있는데 그것이 하늘에서 막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겠지요. 그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는 나를 통해서 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 장소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하신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하신다. 이 말을 좀 줄이면 좀 이렇게 막 얘기하면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뉘앙스가 좀 달라지죠.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그런 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말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폭군이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이에서 여러분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폭군이냐고요? 폭군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 역사에서 우리가 배워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절대 권력자는 항상 폭군이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 말은 인간 역사에서 항상 맞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은 오직 폭군은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배부로 자고 자기 편하자고 백성을 착취합니다. 자기가 부를 가지기 위해 다른 나라의 것을 빼앗아 옵니다. 이 세상 나라는 그러하더라는 겁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왕을 살리기 위해서 백성이 희생되는 일, 왕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수만 명, 수천만 명을
수천만 명이 희생되는 일이 역사 안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충분히 그래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왕권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 백성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왕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그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유와 권한과 권리와 능력을 다 우리 사랑하는데 쏟아 부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라 성군이시며 하나님은 온전한 왕이십니다. 인간 왕은 백성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왕 보셨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왕도 왕은 왕이며 왕권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고, 아무리 좋은 왕도 그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을 그냥 두지는 않았습니다. 삼족을 멸하고 혹은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 많은 백성들이 희생해야만 했었습니다. 여기에 예외되는 왕은 단 한 명도 역사에 없습니다. 왕이라고 하면 일단은 백성이 그 왕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백성이 세금 내야 하고요. 백성이 수고하며 땀 흘려야 하고요. 백성이 피 흘리며 나가서 전쟁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나가서 전쟁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뜻대로 왕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어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고집쟁이입니다. 아무도 그 고집 못 꺾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미쳤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꿈에서 거룩한 감시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천사가 내려와서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서 쫓겨납니다. 미친 사람처럼 들판에 나가서 이슬을 맞으면서 동물처럼 7년 동안 7대 동안 들에서 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 꿈의 해석이 25절에 쭉 나옵니다. 그 왕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권리가 있으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24절에 보면 그의 말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7절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징계이므로 얼른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으로 돌아오라고 충원합니다. 만약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벨드사살 다니엘의 말을 잘 들었더라면 그는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권리가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게 죄입니까? 왕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게 죄입니까? 이 이상한 질문. 근데 이 질문이 많은 사람을 시험 들게 합니다. 사람을 죽이면 나쁜 짓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나쁜 짓입니까? 이 말에 여러분이 마음이 흔들리고 헷갈리시면 여러분에게 지금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고 누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왜 마음에 부대낍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신다는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문턱을 넘으셔야만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넘어갑니까? 성경 많은 곳에서 한결같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폭군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그 뜻과 마음이 모두 온전히 백성인 우리를 향해, 여러분을 향해, 나를 향해 하나님이 다 희생하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나만을 위해 그 모든 일을, 그 뜻을, 그 능력을, 그 권한을 다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셔도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드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새들어 살고 있는 그 집의 주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달 뒤에 제가 이 방을 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한 달 전에 공지해 사전에 알려주었습니다. 그럼 한 달 뒤에 그 세입자 나가야지요. 왜요? 그건 주인의 권한입니다. 세입자가 나갈 곳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건 세입자가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이 권한, 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짓지 않은 집에 살게 하시고, 우리가 월 페이먼트도 안 내는데 그 집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집에 살면서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 집에 살면서 그 집에 있는 많은 물건을 사용하면서 나는 그 물건을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누리시는 그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랬더니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들며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곱씹고 곱씹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당합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폭군입니까? 우리를 살리겠다고 하나님의 보좌까지 버리고 우리를 구원해서 이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이 가진 모든 능력을 거기 쏟아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구원하는 길을 열어준 것이 비난받을 일입니까? 곱씹고 곱씹어 보십시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하신다는 말이 우리 마음에 자꾸 걸림이 된다면 그런 마음이 사실은 이상한 마음이 아닌 것이 맞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죄성을 가진 우리의 정상적인 반응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인간 중에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선하시고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기도하고 구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이 이야기에 기도해라 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도 맞지만 여기에 어떤 하나님이 그려집니까? 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구하기만 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여기에 비교하는 것이 누굽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은 나쁜 아버지, 나쁜 왕, 나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도 자기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쁜 아버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 하고 다른 사람을 빼앗아는 도둑질하고 혹은 다른 사람을 여러 명 죽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거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마태복음 7장 11절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기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보잘것없고 힘없고 빼걷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왜 성경에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그분이 폭군이 아니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임을 이야기하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뜻대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어디에 내어주신 겁니까? 죽음의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의 대가로 기꺼이 예수님도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예수 믿는다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우리를 향한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향한 희망과 소망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가 부족할 때, 이 지혜가 부족하다는 상황이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없는 순간, 아니 가장 있어야 할 그것이 없는 순간, 그것이 지혜가 부족한 순간입니다. 그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이제 기댈 때도 없고 요청할 때도 없고 부탁할 때도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만 그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신답니다. 여러분 좀 질문을 뒤집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챙기셔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뭐가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놓은 게 뭐가 있다고요? 똑같은 관계가 우리 인생 중에 그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자녀된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뭐 맡겨놓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때 될 때마다 용돈 받으시고, 여러분 공부한다고 학비 받으시고, 여러분 자라오면서 옷 입고 먹고, 그 다 부모님이 주신 거, 여러분을 돌봤던 보호자가 주신 거, 그거 무슨 권리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무슨 권리로 그것을 구하고 받습니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는 사랑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 사랑하면 약자가 되고 사랑하면 빚진 자가 되죠. 남녀 사랑에도 똑같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것, 부모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양육해 준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놓고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것,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후하게 주십니다. 아낌없이 주십니다.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남에게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남에게 준다는 말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작은 몸부림일 겁니다. 남에게 요만큼 줬습니다. 우리 성정에 많이 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많이 못 줍니다. 내가 쓸 거 남겨놓고, 우리는 대부분 그럽니다. 내가 쓸 거 남겨놓고 내 여유있게 조금 보관해놓고 내 미래를 생각해서 저축해놓고 그리고 조금 남으면 요만큼 주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남에게 조금 주었더니 그럼 하나님이 무엇 하십니까? 마치 그 순간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마치 그 순간을 위해 잔뜩 준비하신 다음에 요만큼만 줘봐, 그럼 내가 이만큼 줄 것을 내가 준비해 놓았어 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표현들을 한번 보십시오. 되는 곡식을 담는 사각 모양의 혹은 둥근 모양의 그릇입니다. 거기에 누르고, 곡식을 누르면 잘 들어갑니다. 누르고 흔들면 더 들어갑니다. 흔듭니다. 넘치도록 이만큼 쌌습니다. 또 누릅니다. 흔듭니다. 또 쌌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옆에 더 넘칠 만큼 주신 다음에 팔을 이렇게 벌려 안겨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큼 준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데, 우리끼리 하는 말로 표현을 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으신데 명분과 빌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만큼만 다른 사람에게 줘봐.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율법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만큼만 주면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을 살려내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며, 나를 따라와라, 나를 믿고 따라와라, 그것만 하면 다 줄게.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덧붙여 보겠습니다. 믿음은 구원 얻습니다.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근데 믿음이 뭐라고? 여러분 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믿음이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믿는다고 다 주십니까? 차라리 내 팔 하나를 자르면 내가 희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예수 믿느라고 손해봤으니까 내가 그만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우기기라도 하겠는데, 주장해 보겠는데, 믿음이 뭐라고요? 믿으면 주신답니다. 이건 그냥 거저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의 논리입니다. 세상에 믿는다고 주는 이 세상의 모든 원리들과 돌아가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믿는다고 그만큼 안겨주는 그런 이상한 논리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믿는다고 그 많은 것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이상한 논리,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믿음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대단한 것으로 여겨주시고 엄청난 것이라고 여겨주시면서 믿는 자에게 다 줄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사랑입니다.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냥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순종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반항도 해보시고요, 반문도 해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물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물으시려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정말로 그것이 궁금하시면 성경을 읽으시며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셨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물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신 분입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합니다. 말씀으로 없는 시간을 만들어내고, 말씀으로 물질을 만들어내고, 말씀으로 공간을 만들어내고, 말씀으로 생명을 만들어낸 그분이 우리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명을 버리신 겁니다. 천지 창조보다 여러분을 구원하는 일이 더 큰 일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 것은 순식간에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으로 구원받아라, 죄 없어져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움직여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일어나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겠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인도함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랑 받아들이는 것,
그 다스림 앞에 아멘으로 고개 숙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 내가 봉사하는 충성 봉사 아니요. 내가 뭐 하는 선행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백성으로 가지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자기를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얻고 싶으셔서 이 모든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다 설명할 수 없어도, 그래도 그분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내 인생, 내 앞길, 내 가정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